할렐루야. 기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의 말씀 공부하면서 1년에 1독 성경 공부 1독하는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인 빅스버그입니다. 그리고 빅스버그의 조그만 타운에 제가 운영하는 카프카 신학교, 작은 보따리 신학교 기숙사에서 제가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 공부를 촬영할 때 여러분이 제 뒷배경을 보시면 시방 밤이구나, 낮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창문 밖이 어두우면 시방은 저녁 시간이고요. 창문 밖이 환하면 아침이나 낮 시간 됩니다. 저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열심히 전 세계에 흩어진 3천여 명의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열렬 구독자들이 계셔서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 촬영에서 함께 나누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안에 마쳐야 되는데 어떨 때 막 27분 어제처럼 해보고 그래갖고 이 인터넷 안 좋은 여기서 그걸 이제 유튜브 업로드 시키느라고 막 7시간, 8시간을 중간에 딱 끊어졌다가 이것이 또 다시 됐다가 얼마나 예를 미기는지 몰라요.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한국 같으면 뭐 한 5분 안에 다다닥 업로드 돼버릴 것을 아프리카는요 몇 시간 걸려서 하나라도 올리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라도 올리는 게 다행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짧은 한 5분 정도 영상이라고 모르겠는데 한 20분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라고. 그래서 좋아요도 딱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댓글도 좀 아멘 한마디라도 좀 달아주면 참 저에게 힘이 될 건데 아주 징상스럽게 안 달아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거 하나 눌러주고 그 손가락 요거 하나 눌러주면 어디가 덧나갔어요? 안 해줘. 그래도 한 120명 정도가 항상 댓글도 달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나눠주시니까 제가 그분들 댓글을 읽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45장을 읽겠습니다. 아따 목사님 어째서 3장씩 읽다가 느닷없이 오늘은 40장에서 45장 6장 두 배를 읽어버려야 됩니까?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1년에 그냥 딱 성경 다 읽고 방학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은 6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40장에서 45장까지. 자, 그러면 제가 6장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30년 동안 다 설명을 하겠죠. 1년에 한 번씩 성경 1독씩 하니까 제가 올해 설명 안 한 것은 내년에 또 설명할 거고. 자, 저는 특별히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은혜스러운 걸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 중에 우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요셉이 그 감옥살이 할 때 그 애굽 왕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도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와 같이 감옥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참 이제 막 생일이 와서 누군가를 이제 특사를 시킬 날이 와서 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잘 해석하는 그 같이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그 두 사람에게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꿈 해석
요셉이 해준 그대로, 세상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진짜 사형당해서 죽어버렸고요. 아니, 그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꿈 해몽해 준 대로 진짜로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제가 꿈 해석한 대로, 관원장님, 술 맡은 간원장님, 다시 복직이 돼서 감옥에서 풀려나시거든. 꼭 바로왕에게 한마디 해주셔서 제가 억울하게 여기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를 좀 이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인간이 말은 또 우리가 잘했지 않겠습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뭐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내가 힘 써주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다시 복직된다면 걱정하지 말더라고 청년. 나가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내가 힘써줄게,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그렇게 약속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겪어봐야 되고 지나가봐야 알지. 오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났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40장 23절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가끔 겪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자기가 복직되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바쁘면요, 자기가 우선이지 감옥에 있는 그 청년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야 그냥 말은 약속은 사정없이 했겠지만은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하고 틀리단 말이죠.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 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람에게 은근히 기대를 했다가요,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2년 동안을 요셉이 감옥에서 설마 오늘은 뭔 연락이 오겠지. 설마 술 맡은 간원장이 뭔가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설마 내일은 뭔 소식이 있겠지 하고 기다린 게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 참, 그 기다림이란 게, 어떤 시인은 기다림은 즐거운 권태라고 했는데, 아이고 참 뭐가 즐겁겠어요. 힘들지. 기다림한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26년 제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35살 남아공에 와가지고 청춘 시절에 와서 청춘의 가장 황금 토막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한 26년 지나서 지금 63살이 됐는데, 선교사들은요 은근히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근히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큰 교회 하시는데, 아니 우리 동기 그 유명한 목사가 그 교회 크게 하는데 설마 좀 후원하지 않을까? 우리 이 큰 교회 하는 동기생들 많은데, 워마 생각을 하지 마시오. 김치국 마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 내가 기대하는 단체, 내가 기대하는 교회, 어떨 때는 정말 가슴만 아픈,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하게 거의 기억을 안 하고 돕지도 않고 연결도 안 되고 후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 그런 데서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게, 아이고, 그런데
성도를 후원해주고 하나님 일하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12명의 그 에이즈 고아들을 자식으로 키워서 6명 이상이 지금 대학생이 돼 있고 아이들이 다 청년이 돼 가는데 2명이 지금 서울의 천안의 백석대학에서 지금 3학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대학교. 아니 자식들 다 키워가면서 어제가 한국 자식 3명, 아프리카 자식 12명, 15명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리에 수많은 가난한 목사님들, 교회들 얼마나 많이 예배당 세우고 교회 세우고 섬겼겠습니까? 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여기 오덴달 그 시골 교회에 마스크 쓰고 가서 설교했는데 한 20명 모였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깡통으로 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 60년대 초에 6.25 동란 이후에 막 판잣집 가난한 그런 모습이 지금도요. 백인들은 유럽처럼 살지만 가난한 흑인들은 진짜 뜨거운 여름에 이 깡통으로 된 것을 성냥깍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안에서 살고 있고 옆에 화장실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바깥에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교회당도 그렇게 깡통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깡통 속에 가서 여러분 더운 여름에 한번 마스크 쓰고 설교 한번 해보시란께. 웜에 아주 그냥 사우나에서 1시간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아이고 이 영혼들이 너무 귀하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영혼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주를 찬미하고 주께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다. 뭘 도와줄까? 목사님 우리 교회 한 2배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비록 양철판 교회지만은 교회가 한 2배는 돼야 또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이거 교회로 2배 키우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얼마가 필요하노? 연락해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내가 2배로 확장시켜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작고 가난한 교회들 도와서 예배당을 세워주고 교회들을 늘려주고 스피커를 사주고 마이크를 사주고 키보드를 사줘서 신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고 조금만 도와줘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나 같은 이 가난한 선교사를 통해서요 2020년에 우리 고신 KPM 마이너스 선교사님 되신 분들요 35분을 새로운 후원교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쓰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조비가 마이너스 돼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분은 순복음교단인데요. 노 목사님 제가 선교사 이제 20 몇 년을 일했지만 너무 후원이 너무 끊어져 버려갖고 너무 코로나로 힘들고 교회들이 계속 선교비가 끊어져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어찌해야 되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좀 후원교회 아는 데 있으면 연결 좀 해주세요. 오죽하면 선교사가 선교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금태 내일 같으니까 가슴이 또 저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는 교회 또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후원교회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 이거요 복입니다. 복이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요셉이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요. 늘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록수야 기대하지 마라잉. 존말할 때 너 네 마음속에 지금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말만 하면 될까? 안 돼야. 네 전화도 안 받아. 바빠. 관심도 없어. 냅둬버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사람도 붙여주고 도움도 주고 그래요. 그냥 사람 기대하지 말고 괜히 실망만 해. 마음만 아파. 못 하려고 사람을 기대해. 하지 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기대했다가 2년 동안 날마다 허탕을 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겠냐? 이게 몰라 애초부터 이렇게 기대를 해. 거짓말한 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은 다 그렇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 요셉은 그 형님들을 총리가 됐을 때 곡식 얻으러 온 형님들을 보자마자 딱 알았지 않겠습니까? 어머, 우리 성들이네, 우리 형제들이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베냐민은 안 보이니까 우리 베냐민은 어떻게 됐을까? 또 이 형들이 어떻게 해버렸다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건데, 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자신의 정체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는 여러 가지로 형들을 그냥 뭔가 그냥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형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형들 중에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막 도둑 누명을 씌워놓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다 거짓말 스파이라고 밀어붙이는데,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안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가서 또 뭔 일이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 안 된다 하고 딱 잡아떼고 계속 고집을 피웠는데, 계속 세월이 지나고 배는 고프고 사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갔다 왔으면 진작 갔다 왔을 건데, 이게 뭡니까? 만약에 베냐민 제가 책임 안 지면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대신해서 제가 죽을 거예요. 저를 죽이세요.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다시 베냐민 데리고 갔는데 시상에 요셉이 다시 탁 덫을 놔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오게 해버려갖고 베냐민을 이제 잡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딱 보려고. 그랬더니 그때 유다라고 하는 자기를 그때 그 애굽에 팔아 넘길 때 주도적인 아이디어를 냈던, 팔아 넘기자고 했던 그 유다 형님,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매정하게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님 중에 한 분 유다 형님이 나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4장에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옥에 갇히겠다고. 베냐민이 죽어야 된다면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베냐민보다는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나를 차라리 잡아 죽이라고. 우리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울면서 불면서 애굽의 총리에게 간곡하게 베냐민 대신 나를 잡아 넣어달라고 유다가 나서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44장 후반부에 쫙 나와 있습니다. 왔다. 유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언제부터 유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제가 다 적어놨죠. 자기 며느리 다말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변장해서라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베레스를 낳아줬어요. 베레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후손들이 연결되었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왔잖아요. 예?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갖자고 나온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의 그 용기 앞에,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 두 아들 죽고 자기 아내 죽고 큰 장례만 치르던 자기 집안에 갑자기 쌍둥이가 나와서 생명의 울음소리가 자기 집에 생겼을 때 유다는 변화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런 며느리 주셨어.
이런 귀한 자식을 주시고 나의 후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윗 왕이 오셨잖아요. 다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줬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유다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유다가 변화돼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데, 그렇게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효도를 하고요.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섰을 때 그렇게 희생하는 애걸 하고 울면서 베냐민 대신 자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그 유다 형님의 간절한 그 울먹이는 애원을 들으면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읽으면은 요셉이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자기의 정체를 형님들한테 말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더 이상 울음을 억제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울었죠? 왜 정체를 드러냈습니까? 왜요? 유다의 그 형님의 그 간절한 자기 희생의 말을 듣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충만한 요셉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생각을 주셔서 형제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왜 그런 시험을 갖가지 하게 하고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사실 창세기의 저자는 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갈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유다가 얼마나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유다의 그런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내일 이 공부할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한 축복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유다를 제일 많이 축복해요. 참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산 유다를 성령께서 마음껏 축복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가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22분이 금방 지나가 버린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분량에 저는 또 끝털이 이 적어놓는 빈 노트에다가 제가 기도문을 제가 진짜로 제가 제 책에다가 제 연필로 다 일일이 적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빈칸에 여러분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련된 기도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문을 적어서 자기가 적어놓은 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으면 기도가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은혜스럽고 기도가 강력하고 기도가 내 영혼에 큰 힘을 주고 응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죄책감과 삶의 그 실패와 고난으로 심히 힘들었지만 며느리 다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가정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유다처럼 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유다처럼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이 전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술 맡은 간원장을 기다리다 행여나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다린 지가 2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하는 사람, 기대하는 단체, 기대하는 교회 얼마든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저랑 같이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선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빈칸에 오늘 말씀에 관계된 그 기도를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그 적어놓은 기도문을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세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저에게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연습하고 기도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해진다니까요. 또 어느새 오늘 또 26분이 되면 아이고, 이것도 업로드 시키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리는. 어쨌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지내느니라. 날마다 우리 꿀성이 보약 큐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의 것을